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제14장 9절부터 15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74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제14장 9절부터 15절까지를 받도록 합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다 같이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잠든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강팍한 영혼이 없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어지러운 마음을 만져주시고 온유하고도 겸손한 마음이 되어 주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을 우리가 구기 종목이라고 하는데, 이 구기 종목에서 강제로 그 플레이를 멈추게 하는 것을 우리가 타임아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임아웃은 심판 쪽에서 할 수도 있고 팀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야구 같은 거 할 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혹은 선수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서 멈춰야 된다, 그러면 심판이 타임아웃, 타임해서 멈추는 거예요. 경기가 이제 끝나버릴 수도 있죠. 거기서도 중단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선수 편에서는 각 팀의 선수가 혹은 벤치에서 코치나 감독이 타임을 요청하기도 해요. 그 목적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팀 분위기가 포기하는 분위기로 몰아간다거나, 사람들이 그러죠. 한번 이렇게 하다 보면 이번 게임은 졌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가 되면 그냥 꽁도 대충 던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나서요? 감독이 나섭니다. 나서가지고 강력하게 어떤 이유로든 이 경기를 멈춰놓고 이렇게 타임아웃을 하죠. 그래서 감독 혹은 팀 편에서 말할 때는 타임아웃이라고 안 하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작전 타임이다, 이렇게 또 다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프로야구 한국 역사상 이 작전 타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쓴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해태 타이거즈에 있었던 김웅용 감독입니다. 제가 이제 이 심판들 고백을 들어보니까 가장 무서워했던 감독이 김응용 감독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은 소심하다, 화가 많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영리한 사람이다라고 그 심판팀장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가 아무리 좋은 그 실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번 게임은 졌다 해서 포기하기 시작하면은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이고 우리 교회 힘들겠는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오늘은 끝났구만, 잃어버리면 이제 포기가 되죠. 진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때 바로 타임아웃을 하는 거죠. 김웅룡 감독이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뭔가 이 선수들에게 큰 힘을 좀 불어넣어야 되겠다. 그죠? 1번 타자 김일권, 3번 타자 김성환, 4번 타자 김봉현, 5번 타자 김준환, 김종무, 김무중으로 이어지는, 그죠? 한때 이 변화구로 날렸던 방수원까지 해서 니네들 진짜 그렇게 할래? 작전 타임 하죠. 그러면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볼을 던졌는데 스트라이크를 잡는다. 그러면 당장 나가서 그냥, 지금은 안 통합니다. 막 심판한테 배치기를 하고 막 엄청나게 막 어필을 하죠. 항의를 하죠. 그러면 선수들이 강력하게 응집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나와서, 그죠? 프로야구에서 코리안 시리즈를 여러 번 제패를 하죠. 이제 그분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너무 지나쳐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참회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나 지나치게 작전 타임을 하니까 한쪽에서 참외를 던져가지고 머리가 맞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김웅룡 감독이 직접 고백을 했습니다. 아, 죽었구나. 이 벽돌이나 이런 거면 죽죠. 그런데 다행히 참외가 박살이 나면서 힘이 분산돼 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해서 다시 나와서 이렇게 작전 타임으로 항해하는 아주 유명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번 끝났구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얘기예요. 이번 생은 끝났다. 다음 생을 기억하. 이거 기독교적이에요? 다음 생에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상급과 심판이 있는데, 그죠? 이번에 끝을 내야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승리로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분위기가 막 안 좋잖아요. 이게 교회가 분위기가 안 좋고 가정이 시끌시끌하고 마음이 흔들흔들하고 그냥 포기를 하고 싶고 그냥 주저앉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뭘 따라서죠? 작전 타임. 그대로 지나가면은 이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을 치렀고 아주 위대한 작전 타임을 불렀던 한 인물이다. 그게 누구예요?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남북으로 분열된 남유다의 3대 왕이죠. 근데 그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죠. 이 솔로몬 왕이 처음에 참 잘했습니다. 나중에는 막 우상 딴지들을 막 각국 각색 이 우상을 들여오니까 나중에는 솔로몬이 타락을 합니다. 장렬까지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 아사 왕의 할아버지죠. 아버지인 아비야 왕이 이것을 갖다가 막아내지를 못해 오히려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특한 왕을 태어나게 해요. 누구를? 아사 왕을. 그러니까 아사 왕이 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을 한번 보시죠. 역대하 14장 1절에 어떻게 나와요? 아사가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몇 년 동안? 10년 동안이나 전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 14장 2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 아사 왕이 그 할아버지 아버지와는 달리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았다. 뿐만 아니라 3절에 어떻게 나와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렸다. 아세라 상을 찍었다. 우상을 척결하고 종교 개혁을 하는 거죠. 변화를 추구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말하고 또 4절 하반절에 뭐라고 해요?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죠? 또 6절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뭘 주셨어요? 평안을 주십니다. 10년 동안 싸움이 없게 하셨는데 아사는 참 대단하죠. 하나님이 하실 일도 있지만 내가 할 일도 있다. 하나님께만 맡겨놓고 내가 할 일을 안 하면 안 되죠. 그것은 게으른 겁니다. 스스로도 전쟁을 대비해서 방어 성벽들을 다 건설을 해요. 그리고 군인들을, 예비군들을 딱 창설을 해가지고, 여러분 8절에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8절에 남유다, 유다 지파에는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몇 명이다? 30만 명을 예비를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도 있지만 내가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건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서는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쏠 줄 아는 몇 명을, 28만 명을 예비를 하는데 그들이 다 무엇이었다?
큰 용사다. 그레이트 워리어. 보통 용사가 아니라 도합 58만 명이 어마어마한 이렇게 큰 용사다. 군사 숫자가 어느 나라하고 비슷해요? 그죠? 우리나라 비슷하잖아요. 옛날 60만 대군, 지금 많이 줄었죠.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9절에 구스 사람 세라가 남유다를 치려하여 군사 몇 명을 100만 명과 병거 몇 대를 300대를 거느리고 침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당시 팔레스타인 이 유대 땅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아주 강력한 나라가, 지금도 그잖아요. 미국은 어디예요? 중국과 미국이 대단하잖아요. 물론 러시아도 있지만. 근데 그때 두 개 나라라고 하면 뭐예요? 바벨로니아 쪽하고 어디예요? 그죠? 애굽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 애굽 왕이 있었는데, 이 애굽 왕조 누구냐면은 이 오소르콘이라는, 이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오소르콘 1세가 딱 마음을 먹었어요. 이 남유다를 손을 좀 봐줘야겠다. 버릇이 없으니까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장군 하나를 딱 세워요. 누구를 세워요? 구스 사람 세라를 세웁니다. 이게 구스 사람이라고 써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지금도 지도를 보면은 이 북아프리카 전체의 오른쪽이 뭐예요? 이집트잖아요. 그 밑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수단이 있습니다. 그 밑에 한참 밑에 중부 아프리카 지역까지 뻗어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에티오피아잖아요. 이게 구스 사람이라는 것은 에티오피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애굽 땅 안에서도 이 그 지역 사람이어요? 아니면 변두리 사람이어요? 아주 변두리 사람이죠. 그러니까 구스 사람 세라라는 건 뭐냐면 애굽의 이 100만 대군을 변두리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그럼 변두리 사람이 그 정도 장군이 됐다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난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전투력이 어마어마하고 지혜가 뛰어나고 용맹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소로콘 1세가 총지휘관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대단한 준비를 했죠. 근데 그들이 몇만 명이에요? 100만 명을 데리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남유다의 이 아사왕이 준비한 사람도 58명인데 활도 잘 쏘고 그들이 다 그레이트 워리어인데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지금도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면은요, 팔레스타인 땅에는 금속이 별로 없어요. 청동기 같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나라들에는 철기 청동기가 어마어마하게 발굴이 돼요. 이 100만 대군이 왔는데 창 잡는 이 창이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이게 30만 명이 옛날로 말하면 죽창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으로 칼싸움 하겠습니까? 여러분 막대기하고 칼하고 싸움을 하는데 싸움이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6.25 때 어땠어요? 엊그제가 6.25 기념이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교회 오고 뭐 장대비를 뚫고 교회 왔어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북한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적화통일이 됐으면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예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교제를 하겠어요, 여러분. 1950년 6.25 때 그렇죠. 인민군들이 오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때 뭔 무기나 변변이 있었습니까? 일본군들이 쓰던 그런 총 한 발씩 나가는 거 그거 가지고. 근데 북한군은요 분대별로 총 2개가 지급이 돼 있어요. 그게 뭔 총이에요? 그 유명한 PPS 41. 여러분 잘 알죠? 빼빼샤 기관단총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따발총이라고 합니다. 따발총. 여기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 거예요. 80 넘은 분들은 그때 이제 국민학교 들어가고 막 그죠? 다 기억나요. 그 소리를 들었는 것도 모르죠. 따발총. 1분에 몇 발이 나가요? 이게 최고로 많이 나가는 건 1분에 1200발까지 나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 따발총 소리만 들리면 이 국군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2가지 감정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두려움. 따다다다다다 하면 벌써 자기는 맞아서 죽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부러움. 나는 잡아당겨서 한 방씩 쏘는데 자는 다다다다다 나가잖아요. 얼마나 그 총을 갖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100만 대군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100만 대군은 숫자도 많지만 철기와 청동기로 무장한 군대. 우리는 뭐 기껏해야 이거 죽창 가지고 되질 않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 뒤에 또 어마어마한 게 나와요. 뭐가 나와요?
병거가 몇 대다? 300대다. 이것도 참 재밌어요. 이 병거가 말하자면은 다른 번역어로는 전차인데, 우리나라의 이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침공해서 서울까지 며칠 걸렸어요? 만 3일도 안 걸렸습니다. 왜 그래요? 이 따발총도 있지만 가장 핵심이 뭐냐면 T-34라는 전차예요. 이게 이 전차가 말하자면 탱크인데, 땅크라고 하죠. 땅크. 이게 왜 어마어마하냐면은 우리가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강철 괴물이다. 총을 쏘면요 이게 탕탕 튕겨나가요. 3일 만에 밀고 들어왔는데, 이 전차가 어느 전차냐면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이 티거 탱크들하고 붙어도 얘네들이 어마어마한 성능을 자랑을 했어요. 이 탱크의 3대 핵심 요소가 화력, 기동력, 방어력인데, 화력이 어마어마해요. 한 방 쐈다 하면 뚫리니까. 이 기동력 엄청 빠르고, 방어력, 상대편 포가 쏴도 탕 튕겨나가요. 이 T-34가. 독일군들도 이거를 대단하다. 그래서 이 독일군의 이 군사 전략가 한 명, 아주 유명한 하인츠 비렐름 구대내안이 뭐라고 했냐면, 이 전차는 세계 최강이다라고 적군인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뉴스 보면 러시아 지금도 전쟁하잖아요. 지난번에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 전승 기념일 있잖아요. 나치 독일하고 붙어가지고 승리한 그날을 기념할 때 퍼레이드에 반드시 나오는 탱크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T-34. 이게 몇 대가 왔냐면, 오늘 본문에는 몇 대가 왔어요? 전차가 300대죠. 6.25 때 몇 대 왔어요? 300대는 아니고 240대가 왔습니다. 우리나라 현실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상황이죠. 240대가 밀고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탱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몇 대가 있었을까요? 한 대도 없었어요. 탱크가. 그런데 군인들이나 이 국민들은 탱크가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미국에다가 탱크를 좀 주십시오 했는데 안 줬어요. 너희들 북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것들 북쪽으로 침공해서 통일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탱크를 안 줍니다. 그 대신에 뭘 주냐면은 전차 부대를 운용은 해야 되기 때문에 M8 그레이 하운드라는 장갑차를 줍니다. 몇 대 주냐면 27대를 줘요. 근데 장갑차하고 탱크 차이가 뭐냐면, 이 군사 시간은 아닌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 그거하고 비슷해요. 이 전차의 3대 특징이 화력과 방어력과 기동력인데, 이 장갑이라고, 이 장갑이 뭐냐면 장자가 변장할 때 장이어요. 꾸미다. 갑이 뭐냐면 갑옷 할 때 갑이어요. 장갑차는 뭐냐면 대포나 총을 쏴도 뚫리지 않도록 갑옷을 삥 둘러놨다. 쇠로 강철로 둘러놨다라는 뜻이 장갑차예요. 그런데 이 장갑차와 탱크의 차이는 뭐냐면 철판 두께가 다릅니다. 장갑차는 공격용이 아니고 정찰용이기 때문에 군인들을 안전하게 실어서 얼른 돕고 도망오는 차기 때문에 장갑이 약해요. 그래서 탱크로 쏘면 구멍이 뚫립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이 대포가 이제 이 장갑차에도 앞에 이제 포가 달려 있는데, 이 탱크가 되려면 기준이 최소한 120mm 이상이 돼야 돼요. 탱크 포가 한 번 쏘면은 벽이 뚫립니다. 근데 장갑차에 있는 포는 거의 절반 이하기 때문에 쏴도 탱크를 10발 쏴도 다 튕겨나가고 뚫을 수가 없어요. 국민들은 탱크가 있는지 알았어요. 처음에 북한군이 밀려오니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니네들이 가서 막아라. 그래 용감하게 나갔는데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아무리 쏴도 총알이 튕겨나가고 대포가 맞지를 않아요. 맞아도 끔찍을 안 합니다. 학살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2달도 안 돼가지고 낙동강 부산까지 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적활 통일되죠.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국군들이 이 탱크를 너무 무서워하고 이 따발총을 무서워하니까 게임이 끝나버렸다. 북한 편에 서야지 살 것 같다. 이런 것을 하니까는 연락이 옵니다. 이제 기갑부대에. 너희들 그레이하운드 다시 갖고 와서 좀 싸워줘라.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싸움이 안 됩니다. 근데 왜 싸우라고 했는지 알아요? 군인들이 너무 사기가 떨어지니까 너희들이 그래도 한번 좀 나와줘야 되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전투에 나갔던 한 장교 중위,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T-34 앞에 이걸 갖고 갔는데 국군들이 막 환호를 했어요. 왜냐면 철갑만 두르면 다 탱크인지 알았어요, 군인들도. 근데 자기 마음은 코끼리 앞에 생쥐 같은 마음이었대요. 다 죽고 흥남 철수할 때 딱 한 대 남았어, 그레이하운드가. 그런데 미국이 가만 보니까 적화 통일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다급해가지고 일본에 있던 탱크를 가져오긴 가져옵니다. 뭐냐면 M24 채피라는 경전차,
이 경자가 들어가면 작잖아요. 차도 이 경차는 작잖아요. 이 모닝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데리고 이제 한번 붙을까 했는데 처음에는 북한군이 막 저것들 이제 제대로 된 걸 가져온 거 아니야? 붙었는데 아무리 쏴도 뚫리지가 않아요. 이 T-34가. 그 T-34에서 포를 쏘면은 이 최피 전차는 다 박살이 나요. 가지고 거의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고 다 학살을 당합니다. 그래 드디어는 며칠이 다가와요. 1950년 8월 5일 날 김일성이 명령을 내립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T-34를 몰고 하루 이틀 만에 싹 해서 적화를 시켜버리자. 명령이 떨어져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보죠. 9절에 구스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무너지는 건 순간이고요. 교회도 흔들리는 것은 일순간인 것입니다. 가장 큰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용기를 잃어버리면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도 잡아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사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이런 전쟁 나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은 어디로 갑니까? 다 도망가죠. 근데 구스 이 사람 세라가 침공했을 때 이 남유다 3대 왕인 아사가 했던 행동이 10절에 나와요. 우리 10절 한번 보죠.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마주 나갑니다. 전쟁터까지 가서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58만 명을 다 했는지 매복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군주를 쫙 이제 전열을 시켜놓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딱 보니까 게임이 돼 안 돼요? 안 되죠. T-34 240대가 몰려오는데 딱꿍총으로 쏴야 그것이 뚫리겠습니까? 뭐 수류탄 갖고 가면은 이건 뭐 자살행위죠. 박격포로 쏘겠죠. 안 됩니다. 튕겨나갑니다. 안 되죠. 바로 이와 같은 때 아사가 했던 행동이 11절에 나옵니다. 작전 타임을 잠깐 외치죠. 그러고 나서 했던 행동이 나옵니다. 11절에. 아사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이거를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약한 자를 도와주시든 강한 자를 도와주시든 약하고 강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직역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하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약하다고 우리가 절망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백교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사실을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아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코끼리 앞에 생쥐 같은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좀 붙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주를 어떻게 한다? 의지하오며. 그런데 우리를 도우소서와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사이에 히브리어 키라는 단어가, 이 키가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야지. 여기서 의지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안이라는 단어인데 기대어서 쉰다라는 뜻도 되고 피난처라는 뜻도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로 피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뭐가 있다? 화 있을진저. 그죠? 어려움이 있을 때, 전쟁이 났을 때 사람 찾아가고 사람끼리 속삭이고 계획하고 이런 것은 주님의 분노를 산다는 거예요. 그럼 누굴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질병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그러겠죠. 어떤 사람은 이런 것도 물어보대요. 예수 안 믿는 수술 잘하는 의사한테 갈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잘 믿는데 수술은 잘 못하는 의사한테 갈 겁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갈 거예요? 대답하기 힘들죠.
예수 안 믿어도 수술 잘하는 사람한테 거의 99.9% 100% 갈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수술을 잘하고 안 하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의사 앞에 가지 않아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현대에도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서로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날 지켜주셔야죠.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지 않으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옵고 이 많은 무리 100만 대군과 이 전차 부대를 공격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의탁한다는 말을 직역하면 뭐냐면 당신의 이름으로. 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온 번역이 있는데 in your name. 누구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 따라서 하죠. 예수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여러분 좀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어려운 사람 만날 때 그냥 막 생각하고 가지 마시고 잠깐 기도하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갑니다. 무서운 사람을 만날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그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마음이 불편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가면 그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 돼요? 예수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홀리워, 거룩한 전쟁.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에이전트, 뭐예요? 대리인으로 싸울 뿐이지 전쟁은 직접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그런데 이런 세 가지 기도를 할 때 우리 11절 다시 한번 보죠. 본문 11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해놓고 이제 막 말했던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기도하는 그 양태가 어떻게 나와요? 여호와께 무엇을 했다? 부르짖었다. 우리 따라서 하죠. 부르짖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가 볼 때 한 분도 그런 분 없을 거예요. 평생에 한 번도 소리내서 기도해 보지 않은 사람들. 그냥 뭐 주여 하라고 하니까 주여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주여 그런 거 말고 좀 창피하지만 그래도 내가 너무 크게 하면 좀 창피하지 않아? 그런 주여 말고 누가 굳이 시키지 않았지만 여러분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나 죽으면 어쩌죠 빨리 살려주세요 이렇게 속삭이겠어요? 창피할까 봐 막 사람 살려 막 소리를 지르겠죠. 죽어가면서도 창피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소리 지르겠죠. 이 사실은 여기서 부르짖던 단어 바로 그런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카라라는 단어, 카라.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엄청난 감정이 실려 있고 사실은 뭐가 있냐면 눈물이 들어가요. 울부짖었다. 여러분 혹시 울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중에 정말 울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정말 이렇게 옷자락을 잡고 쥐어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기도해 보지 않았다? 자녀를 위해서 한 번도 울어보지 않았다? 이 교회를 위해서 한 번도 소리 질러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았다? 이건 아닌 거죠. 이런 사람이 교회의 항존직이 되고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한 번도 카라 울부짖으면서 신음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뭔가 직분을 받았다?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사는 왕이었지만 그냥 책상 위에서 이렇게 저렇게 공격해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전쟁터에 나와서 사람들이 창피하거나 말거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장막에 들어가서 흐느끼면서 기도하죠.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누굽니까 도대체?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왜 위대합니까? 그렇죠? 상대편에 있는 그 파벌로부터 권총 맞아 죽었지만 지금도 가장 사랑하는 링컨 대통령이 왜 그러냐면 남북 전쟁 때 대통령이 안 보여요. 북군 대통령 이제 수장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휘관들이 보면은 장막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링컨 대통령의 그 기도에 대해서. 그러면요, 대통령이 막 신음소리를 내요. 하나님 앞에 막 흐느끼고. 이게 뭐예요? 히브리어로? 칼하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얼굴이 검은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주님이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존중받는 나라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그걸 가지고 나왔는데, In your name, 지저스 크라이스트 네임으로 나왔는데 우리 장병들이 너무너무 많이 죽고 있습니다. 통곡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그럼 6.25 때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했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자면 낙동강 전선 1950년 8월 5일 김일성이 지령을 내립니다. T-34 전차를 가지고 밀어붙여라. 그것들 뭐 경전차, 장갑차 그런 거 뭐 이유도 없고 그냥 낙동강만 건너가면은 끝장이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낙동강 무슨 날? 낙동강 우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끝장났다 이거죠.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부산까지 피난했던 그 목사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가슴을 쥐어뜯죠. 각기 집에서 막 기도했을 거예요. 배는 얼마나 고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배고프고 서럽고 두렵고 떨리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현해탄으로 빠져 죽어야잖아요. 전차가 밀어버리면 갈 데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죽였잖아요. 그때 얼마나, 지금도 순교된 그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가면 마음이 뭉클하잖아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인민군의 죽창을 다 받았잖아요. 그들이 그걸 다 아니까 흐느껴서 울죠.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보내줍니다. 뭘 보내줘요? M26 전차, 펄싱 전차라는 건데, 이 부대가 어떤 부대냐면은 미국에게 고맙게 하라, 감사하라, 제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이 M26 퍼싱 전차가 뭐냐면 독일군 기갑부대하고 붙었던 전차예요. 이 장갑이 어마어마합니다. 두껍죠. 그리고 포가 엄청나게 T-34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걸로 딱 채비가 됐죠. 그랬는데 이 북한군 T-34 세대가 이제 낙동강을 건너와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도 이제 전차가 나가니까, 아이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네. 먼저 번에 그 경전차 아니야. 총을 쏘는데 포로 쏘니까 탕탕 튕겨요 이게. 근데 바로 이 펄싱 전차대 한 대 딱 쏘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박살이 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 독일군하고 싸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발백중이에요. 어마어마한 인력을 보낸 겁니다, 미국이. 그리고 이게 장갑이 두껍기 때문에 티거 전차, 이 독일군 전차가 아주 이 전쟁 역사에서 유명한 전차거든요.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T-34가. 세대가 있는 자리에서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이 한국 이 전쟁사에서 유명한 다부동 전투 있잖아요. 거기서도 여러분들 조회해 보세요. 볼링장 전투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밤에 이제 T-34 전체가 오고 이 퍼싱 전차가 딱 전체적으로 붙는데, 밤에 보면은 볼링공이 퓨 날아가서 막 땅 때려요. 가지고 볼링장 같다 이런 뜻인데, 거기서 거의 10여 대가 박살이 납니다. 완전히 대패를 하죠.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수많은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마음을 쥐어뜯고, 한국 교회사에 보면 다 나와요, 이런 얘기가. 얼마나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대구 이어서 부산까지 넘어가면 우리는 끝장인데, 우리가 더 오래 살고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맘 편히 믿어야 될 텐데 어떡할 겁니까, 주님? 그때 그런 전차를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군사 전문가들은 얘기해요. 전차는 전차로 붙어야 된다.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다. 아사의 마음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8월 말에 쯤 되니까 이제 김일성이 이제 이게 대단하게 이제 밀어붙일 공세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 주기철 목사님이 심우했던 교회가 하나 있어요, 부산에. 그 어디예요? 초량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가보세요. 부산 해운대만 가지 말고 초량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한상동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전국에서 250명의 피난 왔던 장로님, 목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에. 우리가 그러지 말고 모여서 이제 기도하자. 거기가 의자가 없어가지고 마룻바닥인데 너나 할 것 없이 기도를 하는데, 박형용, 한상동, 박윤선 목사님이 이제 이 집회를 인도하는데 밤낮 새벽 할 것 없이 2주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고향에서 교회를 그냥 두고 온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 스스로의 그 교만과 위선, 그리고 또 신사참배했던 그런 모든, 또 일본 편에 섰던 친일했던 행적들을 다 놓고 통곡을 하는데 2주간 어마어마한 기도랍니다. 한국 교회 역사상 이 평양 대부흥 이후로 유일무이한 통곡이 거기서 나와요. 막 콧물, 눈물, 마룻바닥에 다 젖었다고 그래요. 그때 기록을 보면 2주 기도가 딱 끝나고 나서 3일 후에 뭐가 벌어져요? 인천 상륙, 발음도 잘 안 됩니다. 흥분하니까. 인천 상륙 작전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쟁 역사의 그런 유일무이예요. 확률이 5,000분의 1입니다. 여러분, 그런 불가능을 누가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아사왕 때나 6.25 때나 전차 수도 비슷하고 무기도 비슷하고 얼마나 우리는 정말 풍전등화 같은 입장이에요.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안에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해요. 12절에 한번 보시죠. 그래서 그들을 누가 칩니까? 12절에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뭐 회의하고 전화하고 고민하고 다 중요합니다. 여호와 앞에 나와서 우리 따라서 하죠. 울어야 산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유창한 기도, 그거보다 주님 앞에 우리의 그 감정을 쏟아놓는 거죠. 오지게 했으면 세상에는 희망이 없으니까 벽 쳐다보고 기도하잖아요. 세상은 의지할 것이 없다. 누가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벽 쳐다보고 기도하잖아요. 흐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도를 들었지만 내가 뭘 보았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이 눈물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대군 중에 몇 명 살아남아요? 13절에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100만 대군을 다 한 사람도 생존자 없이 다 쳐부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략한 물건이 많았다. 여러분, 100만 대군의 이 노략한 물건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지금은 뭐 군복 같은 거 안 입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공군 이 장교 이 가죽 잠바 같은 거 얼마나 유명합니까? 저도 한번 입어보고 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이 군인들, 이 공군들 이 가죽 잠바 같은 건 상당히 멋있습니다. 이 모피도 목에 딱 달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게 100만 개쯤 된다고 하면 얼마나 큰 재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죠. 뿐만 아니라 14절에서 뭐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백성을 뭐하게 하신다? 두렵게 하신다. 이 그랄 사람들은 공격을 하진 않았는데 블레셋 민족이잖아요. 왜 여기를 공격했냐면 100만 대군이 들어올 때 길을 열어줬고 군수물자를 보급해주고, 아이고 잘됐다, 저것들 맛 좀 보여주세요, 한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 군인들이 가서 이제 거기까지 가서 이제 성전을 치르는 거죠. 거룩한 전쟁을. 그러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백성들을 두렵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나와요. For the fear of the Lord came upon them. 그들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였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요,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큰 게 어디서 일어나요? 전도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이 전도를 한다는 것은 사탄의 세력과 우리가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발악을 하겠습니까? 이 선교사님들도 막 순교당하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두려움, 파하드 예후와 the fear of the Lord,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면요,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위엄과 권위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입을 열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는데 이 전도를 굳이 안 했는데 참 희한한 경험이었어요. 그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상담을 해서 예수 믿어야 되는 이런 얘기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그래요. 제가 예수를 믿어야 살까요?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딱 들었어요. 제가 교회 가서 앉아서 예수를 믿어야 살까요? 그 얘기를 해요.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권위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굳이 영적 싸움을 할 필요도 없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에 설득을 필요도 없고 변정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줘서 하나님이 직접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인 것뿐이죠. 그러나
고대나 현대나 근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은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은 항상 다가오기 마련이고 가장 큰 전쟁은 사실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타인을 미워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사실은 가장 큰 영적 전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마음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임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장독대 뚜껑 닫아놓으면 물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놔야 그릇 안에 물이 찰랑찰랑 들어가는 겁니다. 마음 안에 불편한 게 있으면 어떻게 은혜가 임하고 어떻게 승리를 하겠어요? 그래서 초량교회에서 그들이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처절하게 회개하고 성도들을 그저 버려두고 왔던 거, 위선했던 것들을 처절하게 회개하고 그들을 품고 안고 눈물로 기도할 때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살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고 현대 한국 교회가 살 길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을 회복하고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주저마던 모든 감정들을 주님 앞에 털어내고 회개하고 가라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다 정리하십니다.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요, 뭐 전도대원 보낼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옵니다, 교회로. 우리가 달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친히 싸우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승리의 역사, 놀라운 체험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